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안에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나에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상황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때 내 믿음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주여 믿습니다. 그건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허락하시죠. 내 믿음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75세 때 불러서 100세 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니면 그걸 진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금식기도 10일 하지 않겠어요? 주여 이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주여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에게 어찌 이러십니까?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죠. 기드온을 보세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려고 모였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럼 그 3만 2천 명이라도 어떻게 잘 다독거려가지고 13만 5천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10,000명 남았어요. 그럼 그 10,000명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300명 남았습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참, 그 속된 표현으로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거죠. 기드온도 대단하지만요, 기드온 따라간 300명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솜털로 시험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따라가는데 그 300명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내 믿음이 검증받는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이 검증받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택 뒤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정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 당장의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내 독자를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 재산을 잃어버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죠.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질 때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참 뜨거울 때는 신앙생활 재밌었는데 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안 나타나니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래야 막 재미가 있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없어지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의 이 합리적인 사고의 범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탁 닥쳐오면 그걸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따져봐가지고 그냥 우리 보기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근데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그냥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한편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다른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전도여행의 행로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고 서는 것, 바로 가고 돌아가는 것, 머무르는 것, 떠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의 복음 전하기를 멈추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다른 지역으로 떠나도록 하는 게 고난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죠. 길을 가다가 고난이 찾아와서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바울의 행적은 고난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요. 소요가 그침의 일련의 사건이었죠. 그냥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수입이 떨어지니까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 대신에 바울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난리가 법석이 났던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 소요가 그침에 그런 말이에요. 그 일련의 사건이 끝나자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있다가 유럽으로,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죽겠구나 싶을 정도의 큰 고난이었다. 이제는 죽겠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 고난이 있었고 자기가 잡혀간 게 아니었죠. 자기 동료들이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야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난 겁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헬라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갔어요. 지금 우리 본문에는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됐지만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다른 이 성경을 보면 헬라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을 머뭅니다. 그 고린도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냥 배 타면 직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음모를 알아내고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텐데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대륙을 지나서 육로로 가는 길을 선택하여 돌아가기로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행로가 변경되는 것도 고난 때문입니다. 사절에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이제 유럽 지역 사람, 이제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그쪽 아시아 사람들이죠. 바울이 지나온 행로에서 맺어졌던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 복음의 열매들과 함께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인 거죠. 이 바울의 행로를 이 고난이 결정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흐트러질 때가 있죠. 더 하고 싶은데 못하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바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는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고 불통한 형편을 만나게 되면 낙심이 되는 거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믿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배 타고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내 계획이 완전히 흐트러져서 쭉 돌아가는 또 험난한 길을 돌아가야 돼요. 지금처럼 좋은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내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읽었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 1장 9절에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내 삶에 왜 찾아왔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 다니는데 순탄한 길을 주셔야지. 가는 데마다 이 고생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 고난의 순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사라지기를, 내 앞에 찾아온 고난이 없어지기를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늦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계획이죠, 내 뜻, 내 소망,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거,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한탄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원망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고난으로 틀어진 나의 행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을 예비하셨겠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7절부터죠. 7절부터는 두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 이제 기록됩니다. 만약에 배 타고 그대로 갔다면 이 유두고 살리는 사건은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행로가 바뀌어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사건,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게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돌아가야만 할 때, 나의 모든 소망이 다 흐트러져 버렸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죠. 우리 찬송가 370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순풍 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물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역경이 찾아온 거예요. 나 쉬지 못하는, 내 소망이 끊어지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뜻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 흐트러지고 돌아가야 되고 장애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 없이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